Okay, let's go. Play, man. Play. Push. Gala wena.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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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tor! Enemy! Enem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Get away from me! Fisherman! Traitor! Get away from me! Dear, Nyangbe, what are you doing? Dear, where's there? Onyakindori Yakpi. Jesse! Onyakindori Yakpi! They took him. Okay, well. I hit my son! Where is my son? Move away from the fence! Get him out! Get him out! What are you doing? Dear! Nyangbe, what are you doing? Bella Diavanti of the Proud Mende tribe. You are a good boy who loves soccer and school. Your mother loves you so much. She waits by the fire making plantains and red palm oil stew with your sister Nyanda. And the new baby. I know they made you do bad things, but you're not a bad boy. I am your father, who loves you. And you will come home with me and be my son again.
오늘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볼 영상이 두려움을 안으시는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참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총을 겨눌 수 있었을까요? 총을 겨누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무식 속에 행동들로 있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데 그 아들의 두려움을 본 것이죠. 그 두려움을 보고 끝까지 아들을 품으시고 또 설득하면서 다시 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영상. 우리 주님도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면서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도 내 안에 두려움은 무엇이 있을까? 참 저도 많은 두려움들이 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새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두려움들 이겨내면서 이제 구전 명절을 보내고 또 2022년도 우리가 또 한국에 제대로 된 또 신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승리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제가 굉장히 위로받고 힘이 되는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큰 백. 이 가장 큰 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가장 큰 백을 가진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다르겠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어제 금요일날 코로나 백신 3차를 맞았는데 굉장히 아침 조금 괜찮은 듯 하던데 어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또 약간 뭐라 그러죠? 몽상기라 할까? 머리가 멍한 느낌이 좀 들면서 제가 말씀을 좀 증거하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조금 다운되는 느낌 들더라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큰 백, 힘을 얻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 46편 시인이 소속된 이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소속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자, 즉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본문의 야곱을 만약 이렇게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됩니다. 즉 그러면 신약 시대의 성도가 우리가 되죠. 본문의 우리는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에 이야기했던가 풍암 우리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라는 말을 참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하니까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라고 하셨어요?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 우리 소속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면서 정말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라고 했어요. 지역 명칭을 따서 풍암자를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뜻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듯이 오늘 결국 이 시편 46편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결국 시편 46편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본문을 눈으로 읽으면서 잘 살피면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거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시편 46편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야곱이라겠죠.
그럼 야곱의 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그라운드가 누구일까요? 성도의 뒷배경이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뒷배경, 백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다. 그렇다면 그분 누구시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뭐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 두려움 이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백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백은 땅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주제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본문을 쭉 46편 읽을 때 이 시의 내용 파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들어올 때 이 46편을 잊지 말고 묵상하시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시편 40편은 누구나 쉽게 시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46편은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본문의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서 두렵고 힘들고 뭔가 답답하고 어려움이 차일 때 이 46편을 크게 묵상하면서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많은 성도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시편 구절입니다. 역사를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이 시편 46편을 읽고 힘을 얻었다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는 낙심되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 뭔가 낙심되고 뭔가 정말 어렵고 공경에 처한 상황이 들려올 때 이렇게 자주 외쳤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편 40편을 노래하자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가 같은 무한한 신뢰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시편은 무한한 위로와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 영상이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는 알았어요. 아들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다시 품어줄지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46편이 읽기만 해도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시대에 대해 이 시에 대해서 더 알고 내가 더 적용할 수 있다면 더욱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어제 또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더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독일 본대학의 교수로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간 이식 세계 최초 시술자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간 이식을 수술한 우리 교수님, 한국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이종수 박사님입니다. 이종수 박사.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는 간 이식 수술의 성공으로 이 독일인도 되기 힘들다는 본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성공이 평탄하지만큼은 안 했습니다. 이 대학병원의 생활은 긴장 연속의 시간이었어요. 또 타이 외국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그 독일에서는 그런 이유로 따돌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간을 떼어서 다른 사람 몸에 옮기는 간 이식 수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의사들도
전부 안 하려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너무 위험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수술 실패하게 되면 대학에서 쫓겨나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간 이식 수술을 마친 후에 이 이종수 박사님은 수술실에서 환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애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두려움이 왔을까요? 얼마나 압박감이 왔을까요? 그 두려움을 주었는지 그는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박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었어요. 왜? 지금 보니까 내 의술을 더 의지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술보다도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달라고 생각하고 다시 서원하면서 내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앞으로 살겠다. 그런 소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마음이 좀 평온해졌어요. 드디어 간 이식을 받은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수술실에 달려온 동료 의사들이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과학적 아주 세밀한 그런 치밀함을 추구하는 의사였으나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며 성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두려움 대신에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대신에 이 평안함이 임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 이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을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게 두려움이다. 그래서 모든 내 상상력을 파괴해버려요.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려요.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독이 들어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리학 용어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이란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인데 주로 내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겨내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RQ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 지수가 이렇게 높을수록 내가 회복 탄력성 어떤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RQ라는 이 지수가 높을수록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 어떤 두려움이 와요. 불안이 닥쳐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랬을 때 빨리 내가 평안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그 힘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는데 본문은 지금 두려움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 갔다가 이 회복한 유다 히스기 왕을 볼 때 이 히스기 왕을 배경으로 쓴 시인데 당시 남유다 히스기 왕이 있을 때 아수르 왕이 북쪽 지역에서 그 아수르 사네리 왕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히스기 왕 이 닥쳐온 위기 가운데 너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움에 떤 나머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과 이 길을 모면하려고 온갖 꾀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뇌물도 써보고, 자,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니리 왕에게 뇌물도 바쳐보고 힘 있는 주변의 왕국과 의지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히스기야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기 조절 능력을 회복하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기 조절 능력, 이건 뭘까요? 자기 조절 능력이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나 자신의 내가 뭘 자기 조절을 잘하여서 나가는 심리적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자기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과연 뭘까?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내 회복 탄력성, 회복 지수가 올라가고 자기 조절 능력이 키워집니다. 본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자, 여러분 혹시 성공의 비법, 우리 동기부여를 잘 부여하는 책이에요. 휘르겐 힐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성공의 비법이라는 저서에서 이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를 만났을 때 비유로 설명해 놨어요. 자, 늑대를 만났을 때 비유 잘 들어보세요. 자, 혼자 숲속을, 무섭고 두려운 숲속을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갈 때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난 거야.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어요. 혼자 숲속을 길어가고 있는데 그 배고픈 늑대를 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는 식은땀이 쭉 흘러 내려갑니다. 만약 이때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딱 수치상으로 책정하라 하면 아마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10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황 가운데 내 손에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딱 들려 있다면 그 두려움의 정도가 9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한 속에는 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햇불이 들려 있다. 그러면 두려움 정도가 또 7이나 8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그런데 그 옆에 동행자가 한 사람 더 있고 또 그 사람 손에서도 창과 햇불이 들려 있다면 두려움 정도는 더 낮아져 5나 6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손에 이제 창, 햇불이 아니라 총이 들려 있다면 그 위험에서 탈출하게 도와줄 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두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두려움이 없어질 것 당연지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스스로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 방어 수단들을 계속 생각해 내므로써 이 두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존 전략이라고 하죠. 이 방어 수단, 생존 전략이 많아질수록 이 두려움의 정도는 그에 비해서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방어 수단, 이 생존 전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여기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뭔가 위기가 있어요. 근데 피할 곳이 없다. 단정하기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하나도 없구나. 깊은 굴 속에 나 혼자 애로의 고독이 있구나.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록 객지에서 타지에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니 험한 생활을 살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그 신앙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조절 능력이 키워져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 가운데서 확실하게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란 말은 대피소라는 말이에요. 대피소.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 즉 외부의 공격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내가 사업이 흔들려요. 건강에 이업이 찾아와요. 미래가 불투명해져요. 앞날이 캄캄해져요. 물질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온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피난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누구 이야기인가? 우리 승윤이 한번 잘 맞춰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미국 미시건주에서 성 요셉 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타미와 지미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타미와 지미. 그런데 이 타미는 원생들과 그 친구들과 맹 싸움만 일삼는 문제아였어요. 하지만 그때 주일학교 어떤 선생님, 베라다라는 선생님은 이 타미에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희망을 심어주었대요. 하지만 이 타미 이 행동 변화가 없었고 결국 그곳에서 퇴학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타미는 그 자신을 격려해 준 이 베라다 선생님 가르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무척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갖고 도전하거라. 이 말씀에 많은 지지와 격려, 이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내서 어디를 취직하느냐? 피자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배워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솜씨를 발휘했답니다. 11초에. 자, 이 탐이 그 머릿속에는 그 고아원 때 주력교 선생님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에 동생 지미와 함께 피자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대성공을 이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체인점으로 7,000여 개의 점포를 소유한 사장이 됩니다. 피자헛이 아니라 앞에가 세 글자. 무슨 피자? 그래 추측하네. 여러분이 잘 아는 피자헛이 도미노 피자인가? 아니죠. 도미노 피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퇴학당한 고아였던 타미가 본명이 토마스 모나한이랍니다. 이 토마스 모나한은 그래서 이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프로야구 명문인 디트로이트 프로구단을 사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답니다. 모나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크게 승부를 걸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회복되고 사명도 안수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역경이 닥쳐요. 그걸 당하게 되면 어떤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을 잘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심에 우리 집이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심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계심에 사업장이 안정이 찾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이 비유는 뭐냐? 새벽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그 새벽에도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오히려 뭘 즐긴지 알아요? 강한 파도를 기다리면서 즐겨요. 연을 날리는 사람은 뭘 기다려야 되죠? 바람을 기다립니다. 바람이 와야 연이 훅 날아가니까. 무슨 말이냐?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라? 오히려 이 시험의 때, 이 두려움의 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군사들도 모두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며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물맷돌을 승리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도우실 줄로 믿으시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7절 말씀, 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여러분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분리. 죄를 짓고 두려워 도망친 처음 우리 인생의 선조 아담. 아담은 어떤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나도 죄를 짓고 도망가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떨어지는 두려움, 소외당하는 두려움, 버림당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죠. 제 안에도 굉장한 큰 두려움이 내 스스로에게도 잠재되어 있거든요. 참 개인적으로 이 두려움에서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승리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디 때에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건강할 때도,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46편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폭탄 시험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핵폭탄이 만약에 떨어질지라도 그 폭탄으로 인하여서 혼돈과 무질서가 넘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품은 혼돈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현재 어디에 있을지라도, 성도가 현재 혼돈과 무질서의 중심이 있을지라도, 그게 성도라면 그게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성도라면, 성도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장소와 때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예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가리움을 받아서 거룩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피난처 대신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떤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질병, 또 여러 가지 지진, 화산, 전쟁, 죽음, 고통, 극한 상황, 건강할 때, 슬플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면 됩니다. 이 피난처를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애우고 암송할 구절 시편 46편 1절 말씀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안연할 수 있다는 구절이 시편 27편 3절 말씀이에요. 자, 시편 27편 3절 말씀도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연할 수 있다는 것.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삶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2012년 새해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또 결심 속에서 나아갈 건데, 혹 두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두려움으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 향해 믿음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코 두려워 아니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복된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